예,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이제 새 부대에 넣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믿음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에 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한테 어떤 문제? 동의하고 결단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나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지만 그 믿음이 열매까지 맺는 데는 바로 내 동의와 내 의지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갖는다는 것이 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우리 그냥 받은 거 동의하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내 안에 나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그거를 맞습니다. 동의하고 내가 이거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좀 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해보면 믿을 것 같은데 또는 설득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미얀마 출장 갔다 오다가 이제 방콕에 들렸거든요. 뭐 방콕에 들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근무하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 만나고 그리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논의하려고 이제 만났는데요. 거기 있는 제 제자의 직장 상사도 같이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한 중에 이제 직장 상사분이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한국분이기도 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얘기, 뭐 태국에 있는 여러 교회, 현지 교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 제자를 좀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끌고 나가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 제자가 중국 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석사 박사를 제 지도해서 했었는데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이렇게 넘어올 듯 하다가 방학 때 돼서 중국 갔다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넘어올 듯 하다가 다시 또 중국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맨날 저랑 이제 카톡도 하고 하면서 뭐 새해 인사도 하면서 그럼 금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멘하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계속해서 제 옆에 있으면서 저를 보고 또 저한테 얘기를 듣고 교회를 끌려 나오고 그런데 또 올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사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걸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사실 믿음이 주는 열매를 맺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 이렇게 어려울까? 그냥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믿지? 이거 오면 너 정말 수지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러면 오히려 쉽습니다. 복을 줘요? 그래요. 나도 믿어요. 그럼 난 복 받겠죠? 이런 생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게 되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의 체계라든가 내 삶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입으로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이 믿음이 와서 믿음이 나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꾸는 과정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제자도 10여 년 이상을 제 옆에서 보면서 얘기를 듣고 하지만 항상 뭐가 다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바꿔야 돼 라고 하는 부분 내가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다시 뒤로 후퇴하고 아닌 것 같은데 또 다시 좀 듣고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더 나온 것 같아. 근데 다시 또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바꾸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논쟁 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 어떻게 죄인, 저런 나쁜 세리 같은 놈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있을 수 있지?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대해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당신이 좋은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것도 세례 요한처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잔치할 때야. 너희가 나중에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통곡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헌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면 그 헌옷이 찢어지고 또 이 술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그 술부대가 찢어져. 이것이 당연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 헌옷이죠. 그리고 또 부대는 바로 자기들의 생각계, 그릇이죠. 그것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터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은 경우에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 또 구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많은 경우에 그냥 율법과 복음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율법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 되는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 해석하는 것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편협하게 그리고 아니면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거죠. 왜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 율법을 따릅니까? 아니요.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요, 유대인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율법과 복음이니까 율법 가지고는 저 바리새인들, 율법 가지고는 저 서기관들, 율법 가지고 믿고 따르는 저 유대인들, 저놈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 지네들 전통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비난하고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다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만 복음만,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이러고 우리는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냐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갈 수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의 율법, 또 다른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율법과 복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또 쉬운 일은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직면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 조심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바로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궁극적으로 나에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그냥 단순히 좋은 것 하나를 나한테 인생에 더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 이제 좋은 거 하나 내 인생에 더해졌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다 깨버렸는데 그래도 나는 믿고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오래된 아주 경험 많은 그 어부인데 그건 맞지 않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이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어때요? 맥락이 맞습니까? 고기를 못 잡아서 허탈해하고 있는데 야 저기 가서 그물 던져. 그랬더니 그물을 막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왜 놀려야 됩니까? 야, 저 어떤 지식이지? 어떤 기술이지? 우리가 뭘 잘못 봤지? 이거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결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취할 건데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자로 바뀔 거야. 이 사건은 고기를 잡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뭐냐면요, 베드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난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너가 이제 바뀔 거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너 하는 일이 바뀔 거야? 너 목적이 바뀔 거야?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바뀔 거야. 왜? 넌 이제 너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낳는 바로 그 존재로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요. 당신 말씀 갖고 다니까 내가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 당신 말씀 따라 사니까요.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아요. 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내 진로가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합격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이전 사람과 달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돈 보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요 내가 그 내 앞에 있는 조그만 성공, 합격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하나님 나 이제 그것만 보고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이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하나님 이제 그거 보고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예전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네요. 나는 새로움으로 나가야겠네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내가 은혜가 넘치네요. 이제 내가 예수 믿었더니 평안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좀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완전히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겪냐면요. 바로 이 과정이에요. 무릎 꿇는 과정이 있어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무릎 꿇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무릎 꿇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가 내 주인으로 아직 공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완전히 다 부인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선택한 곡이 전부를,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 처음 배우는 거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실천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그 고백이 있냐는 거죠. 이 고백, 예수님 당신 내 인생이 전부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냐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는 과정.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아멘. 지금 베드로가 무릎 꿇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이제는 정말 잘못 살았네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입으로 떠들어대는 믿음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무릎 꿇게 할까요? 이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무릎 꿇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내가 자랑할 거리,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내가 의로웠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그냥 의미 없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고민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 나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 이건 옳은 것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다 땅으로 떨어지고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겪게 된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 현상을 설명해,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 옷에 새 옷이 붙여버리면요, 새 천이 붙으면 이 새 천이 이거를 다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대에, 술부대에 새 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 술을 담고 있었던 그 부대가 다 터져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헌천처럼 다 찢어버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살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아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요. 네, 내가 내 그 술부대가요.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바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 이것이 중요해. 이것을 꼭 이기면 살아야 돼. 이것을 쟁취하면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3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는데 저항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 듣고서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당신이 의로운 얘기하고 있지? 당신이 좋은 얘기하고 있다며?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며? 근데 당신 하는 행동은 틀렸어. 예. 이거예요. 당신이 의롭자라면 의인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있어?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집에 가는 것들은 나쁜 거죠. 저 집에 갔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나는 누굽니까? 의인인 거예요. 당신이 의인이라면 우리랑 같이 있어야 돼. 우리랑 생각이 같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세리 집에 가 있어? 그럼 당신은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놈하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놈들을 위해서 온 거야. 왜요? 구원이니까요. 구원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의인한테 필요합니까? 죄인한테 필요합니까? 죄인한테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해갑니까? 의인은 의인끼리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라? 너희가 의인이라 생각하지 너희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 때문에 두려워서 죄에서 숨어있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을 다 깨버리십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이렇게 상을 뒤엎으시고 너희가 이걸 기도해야 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 성전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성전이 있어.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단단히 붙잡고 있는 율법을, 그리고 그들이 단단히 붙잡고 있는 성전을 허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생명을 나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너희를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과 부활이 너희를 살릴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율법,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성전,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너희 삶의 그 의로움을, 의롭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깨버릴 거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려고 할 때요. 우리가 그냥 좋은 소리 들었어요.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안 나옵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보다는요. 나를 되게 힘들게 해요. 나를 갈등하게 해요. 나를 정말 아파서 내 안에서 그 복음하고 나랑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미얀마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합니까? 네. 뭐 아직도 제가 미얀마 가보니까 겉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많이 변하고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참 큰 감명을 받은 게 있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하게 된 것도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운동 때문에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를 외치는 상황. 근데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 민주시민학교를 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미얀마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을 느껴서 이제 아카데미가 됐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겁니까? 다수결주의죠. 가장 큰 특성이.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소수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특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뭡니까? 한쪽을 가장 크게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정당 측이나 다 그런 게 아닙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수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미얀마 사람들이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겪고 있는 경험은요, 좀 다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한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소수를 리스펙트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이런 정의가 일어나냐면요. 미얀마에서는 다수의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마족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135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해요. 그래서 버마족이 대부분의 전부를 70~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마족들이 다 이 미얀마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소수민족들이 어떻겠습니까? 차별도 당하고요. 고통도 당했었죠. 그걸 미얀마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쿠데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소수민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회를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제는 군부와 반군부로 했는데 그 반군부 사이에서 이제는 버마족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버마족이 소수민족 하나가 되지? 그래서 버마족들이 소수민족들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를 착취한 것, 너희에게 폭행을 가한 것, 너희를 차별한 것,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미얀마가 다시 민주화가 되면 소수민족들에게 아마 자치권이 훨씬 더 많이 부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이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랑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의 원칙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독재라고 하는 것 그 아픔을 통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민주주의라는 개념들이 그들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의 개념들이 그 머릿속에 잡혀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진짜 모든 135개의 민족들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군부의 쿠데타를 경험하고 있고요. 군부의 압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그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외치는 것은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요. 그 빛이 진짜 뭘까? 그 빛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칠 같은 어둠이 있게 되면요. 정말 진짜 빛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이 있고 정말 혼란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걸 찾죠. 그때 우리가 찾는 것은요. 단순하게 바로 내가 편안해지는 것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인생의 새빛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내게 빛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길을 달아가면 내 인생이 바뀔까라고 하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고 그 죄인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 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새 말씀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는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죠.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새 생명을 구원해주고 싶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아픔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겪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갈등의 관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투쟁의 거부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잘 살아왔거든요. 나는 그래도 의롭거든요. 이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에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돈 많으면 되지 않습니까? 권력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병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돈이 널 살리지 못해. 권력이 널 살리지 못해. 야, 명예가 널 살리지 못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겁니까?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명예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딱 왔더니 아니래요. 그게. 돈이 널 살릴 줄 알아? 돈은 널 죽여. 아, 명예가 널 살릴 것 같아? 아니야, 명은 너를 노예로 만들어. 너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해야지 너한테 명예 오잖아. 세상 사람들 너가 세상 사람들 잘 아부하고 맞춰야지 너를 인정해 줄 거 아니야. 너가 명예 자꾸 추구해봐라. 너는 종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이해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돈의 쓰라린도 만나고 사람들에 대해서 쓰라린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 것 따라서 쾌락이 그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그 쾌락 때문에 나를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게 복음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다 방황하다가 나와서 복음 받으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커온 친구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나 모태신앙이. 알겠나 또.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맨날 이것만 얘기하고 있죠. 왜요? 치열한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고난을, 그런 그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겪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대를 준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그릇을 너희가 준비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변할 수 있고 너희가 성장할 수 있고 너희가 새로워질 수 있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종교 예식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종교 예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버려야지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어. 네가 율법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 그 종교의식을 버려야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명예가 중요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인정이 중요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요.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기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결정하시는 분이야.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려면요. 내가 베드로처럼요.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어부의 경험이 많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 것이 옳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랜 경험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요.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볼게요. 그리고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요. 하나님 예수 선생님 말씀이시니까 내가 따라가 볼게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내가 당신 말씀을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 말을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래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베드로는 바뀐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새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복음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난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그쵸?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힘들게 그냥 살지. 나 지금 사는데 문제 없는데. 그쵸? 이렇게까지 내 안에서 막 갈등하면서 남들은 고민 안 하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돈 좋다고 막 돈 따라다니고, 예? 그냥 세상에, 예? 멋진 거,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사랑하는 것도 좋고,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쾌락도 좋고, 사랑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쩌다 교회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예? 불편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해요. 예. 그 끝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요. 이 고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주저함이, 그 가는 것에 주저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갈등을, 그 찢어짐을 이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제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 복음을 경험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의 의미를 이제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 그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핵심 말씀은 바로 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즉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그의 창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안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죠. 근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뒤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한다. 이런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삶이 되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온다는 거예요. 또 은혜가 또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은혜가 계속해서 나한테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또다시 오고 은혜가 또다시 오고 내가 쌓인 은혜에 계속해서 은혜가 쌓여가는 게 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은혜고요.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은혜의 고백 위에 또 다른 고백들이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뭐만 좋습니까? 계속해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떠나는 겁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의 모습, 즉 내 의로움에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 즉 새 부대가 없어서 내 인생이 찢어져 나가니까 그 새 부대를, 새 천조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내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그분을 따라갔더니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갔더니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끝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더라. 그 끝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이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를 이루어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 잘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삶이 뭐예요? 은혜의 고백이 삶이 된다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지기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지고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지고 매일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픔이 있고 찢어짐이 있고 내 마음이 저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찢어진 아픔 가운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바로 이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라는 거죠. 아멘. 2023년도 이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